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또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주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날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 영적인 어두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 모든 영적인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백신으로 모두가 다시 살아나고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삶을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주의 성도들 우리 환우들 낙심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 비추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다시 생명을 살고 은혜와 복을 사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과 미얀마와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귀한 사역들을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서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요, 이 9번째 재앙입니다. 캄캄한 흑암을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 그리고 온 땅에 내리시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있는 그곳 고센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고요.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하나님이시고 빛은 예수님이시고 빛은 생명이며 어둠은 곧 사탄의 어둠의 영, 그 죽음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21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흑암이 있게 하라.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빛이신데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어둠이 있게 하라, 흑암이 있게 하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 때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여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제 앞으로 장차 있게 될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예표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들 중에도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이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요, 여러분 이제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앞에는 불기둥으로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애굽이 속한 이 바로의 왕, 바로의 군대 그쪽에는 뭐예요? 어둠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앞으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구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지금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생명을 주시는, 흑암은 어둠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당시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신, 그들이 섬기는 가장 최고의 신은 뭐예요?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었어요. 그리고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 살아있는 현존하는 태양과 같은 신이다. 절대적인 태양은, 빛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첫째 날에 창조하신 이 빛은 에네르기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모든 에너지,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넷째 날 이 태양과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창조하시거든요. 이 빛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태양빛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생명의 근원, 그 빛의 근원을 완전히 어둠으로 죽음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무질서이고 혼돈이고 카오스의 세계를 말하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여러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잃어 가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곧 생명이고 이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에도
어둠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이 소멸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빛과 어둠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지 창조의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입의 9번째 재앙에서 이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을 대조하시고요. 광야에 가서도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시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을 대조하시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에 1장에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또 다시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각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여러분, 지금 9번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재앙의 어떤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기 위한 출애굽, 너희가 이제 가라, 해방하라. 이것은 수평적인 해방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서의 어떤 자유로의 생명으로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이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해방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뭐냐면 수직적 차원에서의 해방이에요. 그게 뭐예요? 애굽의 신들,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해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바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수평적으로 바로에게서, 애굽에게서, 노예에서, 속박에서 자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 해방이, 궁극적인 해방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 이거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출애굽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바로가 이제 또 적절한 타협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첫 번째,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을 통해서, 고센의 구별을 통해서 바로가 타협을 내놨던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예배해라.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않겠냐. 두 번째 타협안이 뭐였습니까? 우박의 재앙,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어른들만 가라. 장정들만 가라. 어린 아이들, 미래 세대, 다음 세대는 두고 가라. 그런데 여러분,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볼모로 잡고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는 해방은 진짜 해방이 아니죠. 그들은 결국 남아서 뭐예요? 애굽의 바로를 섬길 것이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니 진짜 해방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째 타협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양과 소는 여기 머물러 둬라. 어린 아이들까지 데려가는 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양과 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제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말하죠.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이 가축은 우리가 함께 이제 해방이 되어져서 출애굽해서 그 중에 이 가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광야 사흘길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지금 아직 안 알려주시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서 신의 산에 가서 결국은 이제 뭐예요? 레위기 율법으로 너희들이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드릴 이 제사를, 하나님 규례를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제물도 이 소와 양도 함께 우리가 지금 해방이 되어지려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나 가축, 양들 나가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이 우상 속에서 바로 왕에게서 이 진정한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것의 원천적인 봉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모세가 타협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계속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적당하게, 대충 코로나19로 적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예배해라. 비슷하게 예배해라.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의 최고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것이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내가 사는 삶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뭐 돈을 좀 어떻게 사람들 와서 헌금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주일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 시간, 지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요, 구원하신 이유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이유예요. 좋은 집, 건강하게 100세를 살고, 그게 이 참 이유가, 진짜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진짜 목적,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는, 뭘 이렇게 좀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한다, 그런 개념이 아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 타협을,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앙, 예배하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다른 건 다 타협해도 하나님을 결코 딜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문제, 여러분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100%의 순종을 원하세요. 99%의 선정이 아니에요. 99%의 예배가 아니에요. 100%의 순종, 100%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소나 양과 짐승의 이 제사, 이 예배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이 돼서 단번에 한 번에 그 제사를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제물되는 예배를 드려라. 나는 너를 받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너의 삶과 너의 생명을 제물로 받고, 그리고 가장 귀한 건, 너희가 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건 뭐예요? 내 생명이잖아요. 나의 생명.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죠. 여러분, 골든타임이라고 있잖아요. 골든타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신앙에도 믿음에도 이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골든타임은요, 지금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지금 9번째 재앙까지 이제는 한 번의 재앙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이 신앙의 골든타임, 이 구원의 골든타임, 생명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지. 코로나19 방역에도요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백신에도요 골든타임이. 예배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우리 생명 5분 후의 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안개가 사라지듯 하나님께 돌아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골든타임이 있어요. 둘째 아들 탕자, 하나님께 돌아갈,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동안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게. 근데요, 바로가 안 변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막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 절대로 안 변한다. 근데 이게 이 바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였잖아요. 사인을 주신다는 거였잖아요. 경고를 주시는 거잖아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를 붙잡고 그 길을 따라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해방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임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절대 타협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 신앙의 골든타임, 생명의 타임, 이 구원의 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속히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소멸되고 종식되고